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머피의 법칙. 항상 하려는 일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는 그런 상황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범위를 분명히 체크를 했는데 꼭 시험은 어디서 나오죠?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오죠. 그렇죠? 네. 급식 먹으러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딱 내 앞에서 딱 떨어지면 그날은 완전 기분 잡채다, 그치? 네. 네, 잡채. 네. 이런 말 쓰더라고요. 아무튼 네. 분명히 어플 알림으로 2분 뒤에 도착한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분명히 2분 뒤라 그랬는데 어, 웅 하고 가는 거야. 네. 네, 분명히 2분 뒤였는데 가끔 그런 오류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유롭게 갈 때는 그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버스가 어떻게 와요? 같은 번호가 두 대씩 그렇게 와요. 그렇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저도 자주 경험하는 건데 정말 급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막 눌러요. 그렇죠? 근데 급할 때는 괜히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누르면 오는 건데, 그렇죠? 네. 계속 누르게 돼요. 누른다고 빨리 오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있고 각 층마다 다서 이렇게 네. 네. 이런 일, 그런가 하면 이건 아빠들이 경험하는 건데 날 잡아서 맘 먹고 세차를 싹 했어. 시체래 실내까지 쫙 했어. 그런데 다음 날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네. 여러분도 경험해 봤어요? 네. 그런 일. 어떤 날은 꽈배기처럼 일이 꼬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이와는 반대 현상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고민 끝에 6장의 카드를 쫙 날렸어요. 그렇죠? 자신 있게 탁 꽂았어요. 네. 입력 끝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상향 지원한 지난주에 처음 들었는데 네. 상향 지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레이드가 있다면서요. 네. 네. 뭐 지구 상향도 있고 뭐 우주 상향도 있고 네. 아무튼 네. 여러분이 지원한 그 우주 상향으로 접수한 극과 경쟁률이 가장 낮다면 별로 상향 지원 안 했구나. 못했니? 네. 가장 낮다면 그리고 쌤이 콕콕 찍어준 그 논술 면접 예상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온다면 네. 올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네. 정시 파이터들이니? 네.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때로는 이런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신기한 우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도 물론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되었어요. 논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그 대상에게 맞추어서 맞춤형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의 지식이 상당해요. 그렇죠? 보통 언어를 가지고는 설득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딱 읽을 때는 쉬운 표현을 어렵게 썼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쓰는 단어나 표현이 평소보다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핵심은 굉장히 심플해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한번 볼까요? 네, 누가 보여요? 네. 뭐가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네, 친구만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섭리. 네. 섭리가 무엇일까?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providenc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호하신 예지와 그 뜻하신 바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베푸시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고 독려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그 지혜와 권능과 정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지난주 삼위일체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네. 갑자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지난주 여러분 삼위일체 조금 어려웠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핵심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님이 지난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면 오래전 영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 가운데 하나였던 이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용을 적용해서 문장을 바꾸면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처럼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인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 어느 드라마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는요 뭐 넷플릭스나 뭐 티빙에서 나오는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인생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바쁜 수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입시가 끝나면요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 중에 강력 추천해드리는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컨텐츠가 하나가 있어요. 어른들은 조금 보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어메이징한 이야기들이 매주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인데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본 내용이 있었는데요. 영상 썸네일 제목부터 확 와닿더라고요. 썸네일 제목이 뭐냐면 자막으로도 준비했죠. 마담 아내에게 전도받은 조폭 출신 사내의 진짜 삶이란 무엇인가. 야, 진짜 이 제목에 담기 위해서 진짜 애를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담기 위해서. 뭐 이게 같이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면 한 2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벌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 지금은 집사님이신데요. 예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이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네, 네, 네. 형님 오셨습니까? 네,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7살 어린 나이에 조직에 몸담게 되었대요. 여러분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네.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온갖 나쁜 일을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나쁜 일을 배우고, 여러분 유흥업소는 말 그대로 사탄의 소굴이죠, 그렇죠? 거기서 칼에 찔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너무 힘드니까 조직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고, 여기에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함께 손대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네. 급기야는 자살 충동과 환각에 시달려 세상 편으로 인생 나락을 경험한 그런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결혼은 하셨는데 온전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아내분의 연락을 받고 지금 계신 춘천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어느 교회 지나다가 어느 교회에 불이 켜져서, 새벽이었는데 불이 켜져서 문이 열려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새벽 기도가 있죠. 그렇죠.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지나가는데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 아침잠이 없으신 분? 아니죠. 그렇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요, 진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시험인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문제 풀다가 깜빡 잠들었어. 그런데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떠져요, 안 떠져요? 안 떠지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축복합니다. 아무튼 새벽 기도에 나오신 그 분들이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셨나 봐요.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보통 조용히 기도하시는데요, 막 부르짖으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마음이 막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여기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내분의 눈물의 기도와 복음 전도로 완전히 변화된, 지금 1시간짜리를 한 3분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결론은 이분이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아내분도 평범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마담이라고 써 있잖아요. 마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뭐 영어식으로는 존칭으로 마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담이라고 부르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남편분께서 행님이실 때 자주 찾던 그 유흥업소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더 많이 얘기하면 너무 궁금할까 봐 나중에 수능 끝나면 기억나면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림에서 집사님으로 변화되신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과거의 동료들이, 여러분 과거 동료들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허리 90도로 홀더 인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형님 동생 하던 사이니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요. 야, 한번 와라. 그래서 딱 왔는데 이전의 형님이 아닌 거죠. 와,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으시고, 전하는 말이 좋은 거 있는데 할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을래?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분들이요. 보통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행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이전에 관계하던 그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에 정착하시고 이 형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야, 진짜 무슨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딴 세상 이야기 같아서 별로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띄엄띄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듣는데, 야,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왜 하필이면 그분을 만나서, 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눌 내용들이 많은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야, 이거 진짜 여러분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섭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너무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마침 여러분 9월에 묵상하고 있는 큐티 내용이 계속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큐틴, 큐틴, 9월 네, 9월에 지금 계속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40장 16절 23절, 그때 큐티 제목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누가 정하셨는지. 지난 수요일 큐티네.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버린 요셉,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신분으로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캔들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여인이 윙크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반응을 안 했는데 윙크 한 번 하시는 바람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드리겠어요? 네, 읽어보세요. 네. 너무너무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노예보다 더 빡센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요즘 말로 하면 애굽 왕의 최측근인 거죠. 최측근.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후에 잘 풀리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야, 오케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 억울함이 좀 풀리겠군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를 잊었더라. 세상에.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세 글자. 생각. 네. 전문 용어로 생각. 네. 야,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를 잊었더라. 근데 야, 진짜 이놈 나쁜.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더 고생을 하게 돼요. 감옥 안에 갇혀서. 희망을 줬던 그 녀석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자. 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믿자. 네,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은 하염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한숨이나
탄식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은 단 한 단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장면이 바뀌어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러분, 땡땡땡이라고 쓰고 땡땡땡이라고 읽는다라는 표현 알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라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JMT라고 읽는다. JMT가 뭐냐면 존마탱. 마라탕이라고 쓰고 존마탱이라고 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기에 만 2년 후에라고 쓰고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만 2년 후에라고 쓰고 때가 참해라고 읽는다. 만 2년 후에라고 쓰고 때가 참해라고 읽는다. 참 재미있는 건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설정해 놓은 장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꿈이었어요. 꿈. 요셉 자신의 꿈이 있었고요, 두 관원장들의 꿈이 있었고 또 바로의 꿈이 있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 자신의 삶의 변화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 해가 지난 지금 이에야 비로소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민족을 구원하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으며 그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고 두 해가 지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은 우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이다. 우연 속에 감추어진 비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머피의 법칙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지나며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딱 접수 우리 해보니까 더 와닿죠. 그렇죠? 지난주에 얼마나 엄마랑 많이 싸웠을까. 그렇죠? 왜 그걸 제가 느끼냐면 분명히 거기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한 하루 뒤에 저에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얼마나 막 혼란스러웠을까. 그리고 억지로 막 갖다 박아놓은 것도 있잖아, 그렇지? 엄마가 써 있을게야 그냥 그거. 엄마 아깝잖아 이거 그냥 써 있을게야 그냥. 그게 평소에 아끼지 뭐 그게 그렇지. 여러분은 그 저녁료가 되게 아깝잖아요, 그렇지? 그거면은 그렇지 마라탕을 친구랑 한 5명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진짜, 진짜, 그렇지. 얼마나 그냥 복잡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지난 한 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것들을 막 느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막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엄마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권사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말 되게 부담스럽지 않니? 그치? 나 모르는 권사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 근데 엄마는 항상 뭐뭐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중보 기도팀에서 너를 기도하고 있어, 우리 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되게 부담스럽지 않니? 그치? 근데 그 기도를 다 받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나만 느끼는 거니?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형들의 배신, 억울한 누명,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하필이면 그때 다 잊어버려. 야, 이번 이야기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야기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예상대로라면 딱 기억해서 딱 해서 요셉이 쫙 해서 야, 내 억울했어요 이렇게
그것도 멋있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나름 멋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큰 그림의 빅픽처를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스토리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오늘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벽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사랑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